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큰 주제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일, 의롭다함을 받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서 비롯되는 여러 유익들을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 5절에 나와 있죠. 5절 마지막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해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네, 믿음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마음이냐? 이런 마음은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생명이에요. 그럼 마음은 생명입니다. 마음은 생명이고 영혼의 좌소이고 그리고 믿음의 현장이에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마음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사랑을 우리 겉 육신에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껍데기에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났다? 마음에서 믿음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믿음의 현장이고요.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현장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요.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만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커플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왜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거리가 멀고 환경과 조건이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주목하시고 마음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음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의 증거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효과, 유용함. 우리 애가 사랑을 받아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유효함과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예.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요. 지금 세상과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 뭔지 아십니까? 기근, 전쟁, 질병, 전염병,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 일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살인이 있었고요. 기근이 있었고요. 다툼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럼 아담과 하와는 비록 이 땅에 있었지만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늘의 백성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었지만 하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이 쫓겨났다라는 건 이제 무슨 말입니까? 땅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되고 나서 어떠합니까? 모든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단지 에덴에서 쫓겨났다. 어떤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서 나가라. 네, 그 말도 되지만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늘의 백성이 이제 땅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율법을 지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힘이 있던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율법을 본인의 힘으로 성취하고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제는 역전이 됐습니다. 은혜에서 벗어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이제 율법이 정죄라는 거예요. 너 이거 지킬 수 있어? 너 이거 지킬 수 없지? 이거 할 수 없지? 이거 한번 해봐. 넌 못해. 그래서 너는 사형이야.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피로도가 이제는 어느 정도 극에 달했어요. 극에 달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누가 문제다, 어느 나라가 문제다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자 찾아온 것이 바로 불행한 일이었고 고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행과 비참한 일을 끊고자, 이걸 끊어내고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끊기 위해서요. 한번 본문 볼까요?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요, 이제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행과 이 슬픔과 이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누가복음 23장 45절입니다. 보면 누가복음 23장 45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찾으셨나요?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 여러분, 이 장면은요, 십자가 사건과 함께 극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도 어떤 클라이막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딱 극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극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또 극적인 일이 바로 휘장이 찢겨지는 거예요. 휘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요, 이 휘장이 그냥 얇은 천 조가리가 아니에요. 휘장의 두께가 한 규빗 한 30cm예요. 천의 두께가. 예, 그리고 그 무게가 어마어마해서요, 한 사람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 열듯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완전 제끼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6명의 사람들, 4명에서 6명의 사람들 장정이 열어야만 열릴 수 있는 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휘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아무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그냥 내가 들어가야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씩.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허리춤에 밧줄을 묶고 들어갔어요. 그 밧줄은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휘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허리춤에 밧줄이 있어서 그 밧줄 끝에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허리춤에 금방울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의식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데 밖에서 듣기에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대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흠이 있거나 백성들의 죄가 너무 악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다. 그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허리춤에 있는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시신을 누군가 꺼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감히 들어갈 수는 없고 밧줄에 묶인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이게 구약이었어요. 이게 구약시대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인간의 상태를 보여줘요. 아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당장 누군가를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할 일이 없었던 시대. 그 시대가 구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성전 휘장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기에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찾아 헤맸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가서 보십시오.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면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 사랑은 뭡니까? 그 아들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당장 어떤 일을 닥쳐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제가 지난 화요일 밤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물론 제가 운전해서 갔지만요. 너무 백신 맞고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좀 가가지고 수액 좀 맞았어요. 응급실 가서 수액을 맞았는데 딱 보니까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다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뭔가 백신 맞고 후유증으로 저 가슴이 아파요. 뭐가 아파요. 막 제가 딱 봤을 때 이 사람 멀쩡한데 왜 그러지? 근데 물론 응급 환자 한 분 계셨어요. 임산부. 이제 출산이 이제는 임박해가지고 어려운 분이 있는데 저도 마음이 어렵죠. 이게 왜 할 사역은 많은데 왜 내게 이게 육신의 고통이 이렇게 누구는 일주일이면 끝나는데 나는 꼭 2주를 꼭 채워야 되는가? 이런 좀 불만도 있고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응급실에 누워있으면 겁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나 응급실 나는 까짓 거 이거 내가 박차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그 자리에 가면 겸손해지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워서 수액을 맞는데 제 아내가 제 귓속말로 목사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갈 때가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 말이 제게 힘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중에 때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아직 이 자리에는 때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 여러분 상황 자체가 힘든 거지 그 상황을 겪고 나면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죽음의 과정이 어려운 거지 죽고 나서는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예.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로와 큰 안전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얻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이것만큼 안전하고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을 죽이겠다,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도 우리가 겁이 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싸우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이 세상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겠다라는 겁니다. 계속 법안 올라오는 거 보세요. 뭐예요? 다 뭡니까? 하나님 대적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적하겠다라고 싸운 이 세상, 여러분 부러워할 것 있겠어요?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 화목해요. 화목합니다. 노아가요,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코로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렇고 이러고 난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요, 세상과 똑같아져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 욕할 거 없습니다. 누구 비난할 거 없어요. 누구 손가락질 할 거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와 똑같았을 거니까요. 우리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네, 본문 2절에 보십시오. 이 본문 2절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문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은혜의 문으로 들어와라. 네, 은혜의 문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라. 여러분, 대통령이요,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왕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건 은혜예요. 여러분의 자격이 있습니까? 공로가 있습니까? 어떤 대단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은 바로 은혜예요, 말 그대로. 여기 본문에서는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4절에서 보면 뭡니까?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거절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바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좀 보겠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서요, 조금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0절. 이제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다 데려와라, 아무나 길에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로 가득한지라. 그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네요. 두 번째 부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 이 사람들에게도 원래 은혜가 베풀어져서 다시 청함을 받았어요. 맨 앞에서 거절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관심도 없고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예, 왕의 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다, 은혜 문으로 초대하신다, 관심 받기예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안에 구원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위선자들,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는 앉아있지만 그 마음에는 아무런 사모함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복을 11절에 보면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은 사람. 여러분, 예복을 입은 사람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참된 성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참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제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왕의 초대를 받아서 은혜의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은혜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네. 보세요. 잔치입니다. 은혜로 청함을 받았어요. 왕이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어요. 왕 앞에 서기 때문에. 그리고 예복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왕의 영광을 향유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유명인을 만났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유명인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유명인이 서울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와서 만나서 악수를 청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춰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볼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만나줄까? 대통령이 여러분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서 내려왔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식사 한 끼를 했어요. 혹은 대통령이 마련한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죄송한데 좀 진원이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예. 예배 시간에 저렇게 방해하면 혼나야 돼요, 원래는.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여러분을 은혜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내가 어떠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살아가고 왕께서 베푸신 그 영광을 나는 향유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참고로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선교단체 출신인데요. 대학생 때 선교단체 있으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내가 내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선교와 전도와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일로 내가 쓰임받겠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식어진 것 같아요. 식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모습과 모양이 바뀐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 이상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제는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게 곧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좀 이따 우리 유아 세례를 베풀 건데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자라나는 게 곧 뭐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잘 컸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여러분의 영광입니까? 천만의 말씀에 그거 여러분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담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적대로 책임 있게 길러야 돼요. 그 아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가르친 것이 부모의 의미예요.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하게 어떻게 잘 됐어요, 사회적으로. 그럼 그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네, 결국에는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제가 어렸을 때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를 자주 들어왔어요. 교회가 밤이 되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제 모교회가 옆에 산이 있어서 더 캄캄했는데 교회가 캄캄한 게 마음에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친구들도 교회로 부르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보드게임도 하고 때로는 그 교회에서 자꾸 모였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도 하게 되고 앞으로 세종 말씀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넌 그리스도인이야. 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부른 거야. 교회를 자주 찾아오고 교회에서 밥 먹기도 하고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놀길 수도 있어요. 교회는 또 TV도 있어요. 여러분이 여가생활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이 모이고 교제하고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 가운데 아이들이 무엇을 배웁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 계속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그리스도를 삼켰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를 삼켰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나와서 그냥 단지 예배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주 들리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너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계속 가르치는 것, 계속 이야기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교육이고요. 주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것. 사업가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럼 이 아이의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후원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거죠. 파송하는 일이죠. 교사가 됐어요. 그럼 그 아이는 뭡니까? 세상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보는 거예요. 아, 세상 정부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순종, 이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제 동기 한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학교 안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니까 다 끝나고요. 그 중에서 좀 복음을 들을 만한 아이를 따로 만나요. 따로 만나서 떡볶이 사주면서 예수님 전하고 자기 교회를 인도하고 밖에선 상관없잖아요. 그런 지혜, 그런 길. 여러분이 주신 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여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환난은요 교회 다니는 자나 교회 다니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환난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자나 교회 밖에 있는 자나 누구에게나 환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는 말은요, 환난 앞에서 기뻐하고 뛰고 노래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환난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했는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다윗조차도 환난은 힘든 거예요. 환난은요, 우린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이 없는 동물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 우리도 감정이 있어요. 로봇가 아니에요. 힘들면 힘든 거고 환난은 어려운 거예요. 무서운 일이 생기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인간입니다. 이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류욕정하지 않았습니까? 천류욕정이 얼마나 두려워, 크리스찬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환난을 많이 만납니까? 그렇죠? 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도행전 가운데 고린도후서 1장이 증언하고 있죠. 내가 사형 선고 받았다라고 해요. 와, 얼마나 힘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형 선고 내리셨구나라고 고백을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삶 속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런 힘든 가운데 환난을 즐거워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은요.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여러분을 취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 가운데 주시는 그 결과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네. 우리 요즘에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뉴스만 보면 막 힘들어요. 국제 뉴스든 국내 뉴스든 답이 없습니다. 그것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wak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뉴스를 본다 하더라도 한 가지 생각만 갖고 계시면 돼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은 다르다. 그거 보고 우린 기대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똑같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예,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해는 뜬다. 반드시 해는 뜬다. 반드시 새벽은 찾아온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고 그것이 인내가 연단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자와 곰을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더 큰 원수를 만나기 전에 골리앗을 만났고요.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대적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10,000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네.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찾으셨나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여러분 여기 대마라는 것은요. 제자를 얘기해요. 가장 가까운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깝고 믿고 함께 동행했던 지체를 얘기해요. 그 지체가 떠나갔어요. 떠나갔어요. 여기 다음으로 디도는 달마디아. 근데 디도는요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간 게 아니라 사역 때문에 자기와 떨어졌다라는 걸 얘기해요. 사역 때문에 다른 선교지로 갔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 옆엔 누가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외에는 없어요. 마가도 없고 두기도도 없고 다 사역 때문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자기에게 해를 입히고 자기를 심히 대적해요. 구리 세공업자라는 것은 우상 숭배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우상은 다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로부터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17절 고백이 뭡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은. 무엇입니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환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그 고난의 결과를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 나에게 어떻게 나를 세우실까?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 환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환난과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면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대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환난이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오래도록 그 자리에 두시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말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헛된 소망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포기해버려. 그건 헛되고 부질없는 짓이야 라고요.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아들을 대가로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기억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가로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죠?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내버려 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헛된 소망을 품고 그냥 오지 않을 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냥 헛된 소망 품고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왜요? 그 소망은 믿음에서 비롯되어 있고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아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이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절은요. 이사야 31장 5절. 이사야 3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보호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사고가 언제 발생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 사고가 언제 발생되는 줄 아세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이들은요, 믿음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놀이터에서 막 장난하고 어떻게 해도 집안에서 해도 나의 부모의 시선은 나에게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부모가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막 놀아도 되겠지. 그게 믿음이에요. 부모를 향한 믿음이에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새끼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하심을 바라보는, 그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여러분, 적용점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왜요?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자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얻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겠습니까? 예. 불신자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누구든지라는 말, 세상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이야기해요. 자기 백성. 내가 창세전에 택하고 부른 나의 백성,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당신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믿음이에요. 예, 주의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에요. 주의 공동체와 주의 나라를 기대하는 열심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백성일 겁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안위할 거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서로 바라보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온 얼굴로 온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얻어서 그 자녀를 여러분의 품에 안겼을 때 그 기쁨이 여러분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쁨과 싸우고 싶은데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셨다라는 걸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않아요? 그 기쁨이 여러분을 쓰러뜨립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기쁨이 하나님을 쓰러뜨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야 야곱과 씨름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쓰러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야곱에게 지신 거예요? 아니죠.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기쁨이 하나님을 쓰러뜨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끝없이 절망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하나님의 보위하심과 하나님의 견인하심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도록 수많은 수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는 것이고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화목을 누린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화목을 누린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잃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시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여기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냐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넘어지셨다라고 얘기해요. 기쁨을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기쁨,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내가 이기고자 했으나 도무지 이길 길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아래에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의 피가 얼마나 값지다라고 한다면 그 피는 영원할 것이고 여러분의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할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시간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화목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